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저자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요셉의 형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 살게 된 이 일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두었습니다. 큰 아들이 장성하여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은 악하여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유다는 당시 풍습대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가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침은 하나 임신이 되지 않게 합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말 역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 역시 다말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녀 없이 버려진 과부 다말은 목숨을 건 계약을 함으로 유다를 통해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부가 아닌 유다의 후손을 잉태한 그러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을,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결혼하고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을 때 다말에게 보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으며 아내가 죽은 후 딥나에서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몰라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아들의 죽음, 아내의 죽음,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형제들을 떠나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긴 시간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셨으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하고 그 뜻을 관철하며 그것을 타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본능과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약속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도 들고 슬퍼지며 우울감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삶을 본받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며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을 바로 세우신 것처럼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행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모두 기억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의 스트레칭을 도와줄 우리는 오교구 육지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고 답답하시고 맘대로 웃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웃고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뼉 10번을 치고 제가 시작하면 마음껏 웃으세요. 그리고 그만하면 그만하시겠습니다. 자, 손뼉 시작.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웃으시니까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정말 웃는 줄 알고 저희가 스트레칭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팔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 팔 운동은 겨드랑이에 있는 노폐물과 손목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되시겠고요. 또 두 번째 운동은 팔과 다리를 함께 하는 운동이면서 옆구리 살을 제거해주는, 하다 보면 없어지는 그런 운동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들면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중심 잡는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3세트씩 한 세트에 15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모든 운동은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 사는데 호흡이 인생의 반이라고 그래요. 호흡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뱉을 때는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들이뱉을 때는 배꼽이 등에 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모든 운동에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팔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은 위로 향하게 이렇게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드는데 이 동작에 의해서 여기 살의 근육이 강화되고 노폐물이 없어지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자, 팔을 시작 흔들어 주시고 구령을 붙여주세요. 자, 흔들고, 네. 호흡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배에다 힘을 주셔야 되고요. 네, 손을 더 열심히, 네, 밑에 옆에 팔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자, 호흡을 정리하시고 자, 다시 한번 팔을 올리고 시작. 네, 더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피시고 또 팔을 위로 더 꺾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15. 그리고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 둘, 손가락을 쫙 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6, 7, 네. 자,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 정리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뱉고.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저희가 팔과 다리를 함께 하면서 옆구리의 살을 적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제 옆구리가 없어졌습니다. 날씬하게, 예, 그렇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손을 들고 이렇게, 이 허리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손은 쭉 펴지고 다리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옆구리가 언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적당히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다 보면 올라가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둘, 셋. 어깨를 힘을 주지 마세요. 어깨에다 힘을 주면 어깨가 뭉쳐요. 그리고 꼬부라지시면 안 됩니다. 네. 14.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네, 호흡을 중요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팔이 하늘을 찔러야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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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꼬부라지지 말고, 배에다 힘주면서. 네, 호흡하시고. 이를 꼭 깨무시면 안 돼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를 깨문다는 거는 근육을 뭉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준비하시고 팔 올리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넷, 팔 위로 쭉쭉, 쭉쭉. 배로 호흡하시면서 후, 어깨 힘주지 마세요. 네, 손 내리고 호흡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스트레칭은 저희가 몸의 균형을 잡는 스트레칭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저희가 자꾸 넘어져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또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이거는 한쪽 다리를 드는 거기 때문에 발가락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들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발가락에 힘을 탁 주셔야 안 넘어져요. 호흡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다리를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에다 힘을 주면 이거 다 할 때까지 어깨가 뭉쳐요. 어깨가 툭 떨어졌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깨 힘 빼주시고 호흡. 입 다물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세트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좋아요. 발을 앞으로 조금만 더 내고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등은 쭉 펴집니다. 등 쭉. 배에다 힘 주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손은 꺾이지가 않아요. 손은 쭉 펴야 돼요. 자, 이렇게 펴고. 네,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반대팔 시작.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아주 잘하시고 계시죠? 숙련되셨어요. 이제 선수 되신 것 같아요. 자, 팔 쭉 펴고 배에 힘 주시고 배도 날씬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 호흡 정리하시고 다시 발 올리고 시작. 네,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넘어지셔도 괜찮지만 발가락에 힘 주고 호흡을 정리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예, 배에다 또 힘을 줘 보세요. 배꼽이 뒤에 가 있다라고,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 주시기가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트레칭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일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저희 믿음 생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